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여기 앞에 너무 잘 앉아 계시는데요,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 강하게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서 또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것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20대 되자마자 대학교 가서 제가 여자친구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처음 사귀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날 왜 사랑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어요. 이뻐서 사랑해. 진짜 좋아할 줄 알고 말했거든요. 근데 좋아하기는커녕 정말 저는 그런 눈을 처음 본 게, 저를 확 째려보면서 하는 얘기가 넌 날 얼굴 보고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정말 난처해서 얼마나 빌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친구를 사귀었어요. 우리 아내 듣는데 지금.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자꾸 물어보는지 몰라요. 정말 뭐라고 똑같이 물어봤냐? 넌 날 또 왜 사랑하냐요. 그래서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다르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네가 착해서 좋더라. 좋아했을까요? 화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확 째려보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착해서? 그럼 내가 못생겼다는 말이야? 이러는 거 있지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은 왜 사랑하고 사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데요, 여러분은 왜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조금 기도해보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고요.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저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그냥 사랑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그냥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고백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성경에 2번 부르는 건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부르실 때 2번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함께 내리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 무슨 말이에요? 맨발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저께요,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물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하는데요, 자꾸 청년들이요 제 방에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아니, 왜 물놀이 중간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저 빠뜨리려고. 나는 담임 목사 설교 준비하는데 데리고 가서 빠뜨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나 말씀 준비해야 돼, 말씀 준비했더니요, 그래도 애들이 좀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늦게 제가 청소한다고 옷을 반바지 반팔로 왔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끌고 가더라고요. 물에 빠지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전요, 발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옛날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요. 이래요, 끌고 가서 핸드폰 꺼내놓으세요 이래요. 그리고서 목사님 시계 푸세요 이래요. 그리고 운동화도 벗으시고 양말도 벗으시래요. 시간을 줘요. 아니, 그 시간이 더 공포스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발 벗는 게 너무너무 싫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오면서 맨발로 나오래요. 근데 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굴 만날 때, 어디 나갈 때요, 옷을 갖춰 입고 나름대로 화장하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어 그렇게 차려 입어야 더 편안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 아니에요? 오히려 발을 가려야 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맨발로 나오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발은 정돈되어 있는 발이 아니잖아요. 흙먼지로 범벅이 돼 있고요, 땀이 엄청 흘렸을 거예요. 어쩜 냄새도 나고 저처럼 말이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하게 모세에게 맨발로 나오래요. 왜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세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단을 쌓으라고요? 토단을 쌓으래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쩔 수 없이 토단이 아니라 돌로 쌓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단을 쌓는 게 더 편하세요? 익숙하세요? 갖춰진 거, 드러나는 거, 규격된 거, 큰 거, 아름다운 거 쌓는 게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당시 이방 신인 이집트 신들의 제단, 그리고 가나안 신들의 제단은요, 크고 정교했습니다.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바벨탑처럼요. 그러니 그곳이 있는 것이 유적이 되고요, 그곳이 있는 곳마다 예배자들이요, 내가 저 제단을 쌓았어, 내가 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드러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면서 돌로 제단 쌓지 말라고 하시고, 크게 쌓지 말라고 하시고, 꾸미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토단을 쌓으래요.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정교한 단이 있어야 예배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라고 모양이 날 텐데, 토단은요, 매일의 제물이 없으면 이게 단인지 흙인지 흙더미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생색낼 길이 없어요. 그게 토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단을 쌓으라고요? 토단을 쌓으시래요. 여러분, 맨발로 나오라, 토단을 쌓으라,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성의 없게, 특히 돈 아껴서 값싼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란 말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훨씬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꾸미지 않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지난주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맞은 야곱은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진실함이 아니라 속여 꾸며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술수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요,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똑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일종의 재시험 보는 거예요. 재시험. 그냥 아무거나 다시 묻는 거 아니지요. 중요하니까 다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물음에 야곱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냐? 처음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32장 27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뭐라 대답했지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전에 비교했던 것처럼 앞에는 장자 에서니다라는 꾸미는 말도 있는데요, 그냥 뒤에는 야곱이니다예요. 그냥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곡과 야손은 라이벌 관계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누가 봐도 에서가 앞섭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힘도 세고요, 사냥도 잘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가족과 친가를 이끌어갈 장남이었어요. 그 당연한 것을 알았던 야곱은요, 그런 에서가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평생에 에서란 이름이 되고 싶어 에서란 이름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았어요. 쌍둥이 형제이지만 늘 주목받지 못했던 야곱,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둘째로 서러웠던 야곱은요, 에서가 되고 싶어 에서의 장자권이 가지고 싶었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에서 그 이름이 원했던 거예요. 왜냐? 세상은 에서만 기억하니까. 그러나 신을 벗으라, 토단을 쌓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은혜가 깊고 넓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에서입니다 라고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니이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속이는 자였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크고 깊고 넓은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실 것을 그는 알기에, 채워주시고 복주실 것을 알기에 그렇게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28절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야곱은요, 에서가 되고 싶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와야지요? 에서가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 보고 에서되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이세요? 근데 저요, 이 말씀이요, 조금 저는 겁이 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랑 피조물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묵상하다가 마음의 간증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요, 저는 그 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매일 밤 두터운 이불을 깔고 그 아이와
삿발을 잡고 씨름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안 지치는지 나중에는 숫자를 정해놓고 10번, 하루에 10번만 하는 거야 하고 정해놓고 했어요. 여러분, 며칠 밤을 그렇게 했는지,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들을 이긴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몇 번 이겼냐? 정확히 0번 이겼습니다. 근데 한 번을 못 이겼어요, 우리 아들을요. 그러니까 100전 100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저희 아들이 지금 씨름 선수인 거.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로 하면요, 저 다쳐요. 그러나 당시 유치원 아이가 어찌 성인인 아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는 100전 100패, 아버지는 늘 지고 우리 아들은 늘 100전 100승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아버지인 제가 늘 그 아이가 하면서 져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싸워 아버지처럼 져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말은,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싸워 늘 져주기로 작정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고 사기꾼이고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져줬어요. 그게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이면 충분한 이유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아니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야곱이니이다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만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져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져주셔서 그 십자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져주심,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징표로 삼아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생각났어요. 정말 그때는 철야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해 보면요, 어떤 설교를 했던 간에 마지막 결단 찬송이 늘 똑같은 걸 불렀어요. 여기는, 제주는 아닌가 봐요. 게다가요, 무슨 기도 시작할 때 철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늘 똑같은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 280장이에요. 이런 찬송가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도 이 찬양을 불렀을까? 늘 이 찬양 부르면서 통성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아파요. 우리 가정에 매임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 가서에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가 있더라고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뭐 한다고요? 늘 얻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오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야곱입니다라고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마음이 아프신 분 계세요? 관계로 어려우신 분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손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 친히 져주시는 능력,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입니다. 진실함으로 꿈이 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이스라엘 승리의 삶으로 바꿔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가 그 성찬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